입니다. 우리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일찍 우리 하나님 전에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New Start, 새 출발, New Start,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참 기분이 좋아요.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자, 새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새 섹시 예? 새신자 예? 새가정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집 좋습니까? 새 차, 네. 새 옷, 새 사람, 네. 새 머리. 우리 장로님 머리숱이 좀 부족해서 새 머리카락이 나오도록 우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이번에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노력하다가 결국은 모자를 벗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웃음을 주셨는지. 그런데 새 머리카락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의 나라에 우리를 이끄시면 새 머리카락도 정말 헤아릴 수 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새자가 들어간 말은 뭐든지 다 좋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출발, 인생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을 가는 새 출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가 새 출발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어떻게 살게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 하는 길은 마음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와 같이 말씀 주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말씀에 감동받아서 죄된 본성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영혼이란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8명, 8사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 8명이라고 한 8 souls 영어로는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령 이런 것이 아니고 인간,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요. 그래서 여기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영어 원문을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n obeying the truth through the Spirit. 그래서 성령을 통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깨끗해진다고요? 영혼, 마음이 깨끗해져야 뭘 할 수 있다? 새로운 출발, 인생 행복과 또 가치 있는 삶의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그것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주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와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 우리는 이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의 마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살인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하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새 출발할 수 있다. 여기 엘렌 화이트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원고 3페이지에 제가 쭉 정리했는데 원문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을 환기시키는 것처럼 주께서 마음을 아주 깨끗하게 해주신다. 환기를 시킬 때 우리는 방문과 창문을 닫아 공기를 전환시키는 물질을 투입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과 창문을 활짝 열고 깨끗게 하는 하늘의 공기를 들어오게 한다. 주님은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하셨다. 충동과 감정의 창들을 하늘로 향하여 활짝 열어 젖혀야 한다. 이기심과 세속의 먼지들을 내보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의 방들을 휩쓸고 지나가야 한다. 상상은 하늘의 주제들을 명상 제목으로 가져야 하며 본성의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결케 되어야 하며 활력을 얻어야 한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요약을 하자면 우리의 죄된 본성을, 마음을 활짝 열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새 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인격이 좋아서 아닙니다. 내가 조건이 좋아서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새 출발의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두 영의 지배를 받게 돼요. 하나는 악한 마귀의 영이고 하나는 반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악한 마귀의 영의 지배받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본성적으로 우리가 죄를 좋아하는 죄된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영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와서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분이 오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며 주님, 성령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아버지의 나에게 선한 영,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기도였어요. 그렇게 해야 선행을 하고 사랑을 하고 사람들을 감싸고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공기를 들어오게 하면 성령께서 진리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순종하고 깨끗한 마음,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참 재밌는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20살 된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병원에서 근무할 때 지금은 방위 제도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방위병은 제 아들이 그랬어요. 방위가 뭐야, 아빠? 방위병은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 아저씨들인데 차 타고 다니시는 군인 아저씨들이야. 출퇴근하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설명했더니 아, 그래요? 그래. 그런데 이 방위 근무병 20살 된 사람이 이제 군대 아침에 출퇴근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정형외과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 진단을 받았습니다. 꼼짝없이 이제 캐스트하고 이제 누워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가서 내가 여기 병원의 목사인데 우리 나이가 어리니까 저보다 어리니까 이렇게 통성명한 다음에 말을 놨어요.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저를 보고 예라고 대답도 하는 것도 아니고 노라고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눈만 껌뻑껌뻑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저를 노려봅니다. 그래서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무언의 긍정이지 하고서 제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무개 친구가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6개월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정형외과 그 병실은 좀 이렇게 다인실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다른 그 환자들이 한 서너 분이 더 입원해 계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형외과 환자는 정신은 온전해요. 팔다리가 부러져서 그렇지 꼼짝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 기도해 줄게. 그래도 예, 아니요 대답을 안 해요. 뭐 좀 찜찜했지만은 갔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이제 나흘째 되는 날인데 그날 그 같은 시간에 이제 병실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점심 식사를 바로 하고서 좀 피곤했던가 봐요, 제가. 그래서 좀 밥을 식사를 하자마자 좀 쉬지도 않고 바로 올라가자마자 그 친구가 누워 있으니까 또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또 와서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친구가 지금 입원한 지 5일째 됐습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빨리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졸았어요. 졸아가지고 졸은 것도 뭐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기도를 마치지 않고 졸면서 꿈을 꿨어. 꿈을. 지금도 생각나요. 근데 그 꿈에 예배를 드리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부서 중에 병원 안에 있는 관리과라고 있어요. 관리과에는 그 지역교회 그 근교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집사 장로님들 아주 믿음이 출중하신 그런 분들이 이 병원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거기 한 40명이 앉았는데 아침마다 저희가 목사들이 한 10분 동안 가서 디보션 이렇게 인도하고 기도해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목사들이 거기를 가기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 집사님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담되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 집사님들 앞에서 관리과에서 아침 예배를 제가 인도하는 꿈을 기도 중에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마치는 기도 중에 그 꿈에 기도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관리과 직원들 축복해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종들 정말 오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병원이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꿈 꿨는데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 교통사고로 이러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관리과 직원을 축복해 주셔서 이 관리과 직원들이 오늘 정말 사고가 안 나게 해주시고 안전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며 정말 이 병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멘 하고 웃으셨죠? 그 기도가 다 들렸어요. 옆에 있던 환자들 네 명이 그걸 다 듣고 정형외과 환자가 팔다리는 부러졌지만 이거는 멀쩡하잖아요. 갑자기 웃음바다 된 겁니다. 야, 우리 목사님 피곤하신가 보네.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재밌다. 기도를 2개를 한꺼번에 하시네. 그 웃음소리와 그 환자들의 그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파악이 되더라고. 너무 창피하고 미안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겠네. 그래서 손을 잡고 있다가 내가 정말 미안하고 또 창피스럽고 하지만 고개를 들고 그 누워있는 내가 기도하던 그 환자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졸았다 좀. 아유, 내가 졸았다 내가. 이랬더니 이 환자가 저를 바라보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닷새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던 이 환자가 목사님 내가 죄송합니다. 저는 사고당한 것도 억울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 있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로움을 연속으로 준다는 그런 원망이 가득 차서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줘도 대답도 안 했는데 목사님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기도해 주셨네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철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갑자기 웃음이 울음바다가 돼서 옆에 든 사람도 입이 딱 다물어지더니 아이고야. 그래 내가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미안해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죄송해요. 목사님 이제 매일 오셔요. 매일 오시고 제가 누워 있으니까 목사님 와서 하고 싶은 대로 성경 좀 저한테 읽어주시고 필요하시면 성경도 좀 가르쳐 주세요. 나 목사님한테 성경 배울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보면서 야 그래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그날 이후로 하루에 2번씩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성경 우리 교리 다 가르쳤습니다. 침례 받겠대요. 침례 100%습니다. 그 환자를 어떻게 침례 줄까요? 의사한테 다 동의를 얻고 물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은 그 비닐봉지로 의료 비닐봉지 다 있더라고. 그걸 밴드로 꽁꽁 묶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곤도라라 그러죠. 한국은 곤도라. 이렇게 들것 걸려 쫙 내려가지고 쫙 물리치료실에서 누워가지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속에 쫙 잠겼다 쫙 올라왔어. 침례 받고 나서 6개월 진단자가 3개월도 안 돼가지고 퇴원했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한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즐거워져.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병이 저절로 낫는 거야. 팔다리 부러진 게 더 빨리 아물어. 의사가 놀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이 친구처럼 마음을 열어 성령을 모셔 깨끗한 마음 갖고 새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형제 사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죄된 인간의 마음은 날 때부터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줘야 사랑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신, 성령을 가르칩니다. 새 마음을 주어야 내가 그들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래서 왜 성도입니까? 거룩한 백성들, 무리를 가리켜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자들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교회. 그러면 여러분 자체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세신을 받은 분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 이뤘기 때문에 거룩한 성회. 아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11시에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병원으로 오시랍니다. 호스피스 환자 목사님 방금 죽었어요. 그런데 가족이 목사님 오시래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가족이라고 했는데 한 명밖에 없어. 알고 봤더니 쌍둥이 형제 중에 20분 일찍 태어난 일란성 그 쌍둥이 형이 가족이라고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막 저한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에도 왔지만 이 물병 보라고 내가 내 동생한테 물병 주고 먹다 남은 물도 있고 그때 이야기도 잘했는데 왜 오늘 죽었냐고. 이거 뭐 잘못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막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이봐요, 내 동생 죽지 않았잖아요. 숨 쉬잖아. 근데 왜 죽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분을 좀 진정시키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진짜 숨 쉬는 것 같이 이렇게
오르락내락 침다가 그래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에어 매트리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바람이 자동으로. 그래서 제가 좀 진정하세요. 그랬더니 막 화를 막 내는 겁니다. 당신들이 잘못해서 죽은 거야. 막 그러면서.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똑같이 생겼어요. 쌍둥이랑 똑같이. 막 컴플레인 하다가 보세요. 이 내 동생 안 죽었잖아. 내 동생. 그런데 그 내 동생이란 말이 제 마음을 확 찌르는 거예요. 저도 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남동생 한국에. 내 동생 안 죽었어요. 죽으면 안 돼. 그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찡한 거야. 그러면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동생과 함께 시골에 여름방학에 놀러 갔다가 이 미끄러져가지고 그 바위에서 내 눈에 보는 앞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던 내 동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동네 형한테 저는 수용을 못하니까 빨리 도와주라고 내 동생 죽어요. 근데 형이 막 뛰어왔어요. 뛰어왔는데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동생은 지금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는데 안 들어가. 그래서 내가 형한테 형 내 동생 죽어 내 동생 죽어 빨리 살려. 그때 이 형이 한참 기다리다가 한 3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더니 힘이 다 빠지니까 그제서야 들어가서 구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는 이놈아 또도 모르는 것이 그냥 소리만 탁탁 지르고 야 내가 오자마자 달려들어갔으면 나도 죽어 네 동생 하고 같이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린 거야. 이놈이 그냥 이놈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동생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짠해져가지고 제가 그분을 붙드니까 손을 붙드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불평을 멈추더니 자기 일생 살아왔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동생하고 부부처럼 그냥 서로 돕고 살았던 거야. 예. 그러면서 파란만장한 인생 사는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동생이 정말 이제 죽었네요. 인정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이 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 가운데 탕자가 돌아왔더니 형이 뭐라 그래요? 예? 응? 이 남동생이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왜 살찐 송아지를 잡니까? 불평하니까 이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형에게 이 내 동생이 이렇게 지적을 해줍니다. 내 동생. 너 동생이다 이거야. 사랑할 사람이야 이거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분들 하나님 주신 사랑할 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자리 앞뒤에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한 주일 동안 많이 나눈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으로 사랑하래요. 맨 끝입니다.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뜨겁게 열렬하게 격렬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뜨겁게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런 기록에 쓴 간절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열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감사하면서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제가 호스피 채플을 하면서 보람 가운데 하나는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분들을 케어하면서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말 못하는 환자분들에게 그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주고 어떤 경우에는 가만히 손을 잡아드리고 떠듬떠듬 기도해 주는 그런 정도지만 그 결과 그분들이 사랑을 느끼고 고마워하며 돌아가시 전에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십니다. 고맙다고 또 미소를 지어주세요. 사랑한다고 애정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의 삶의 목적임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의 대원칙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오늘부터 여러분 마지막 생애까지 끝까지 지배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